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길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새해 복 하나님 안에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축복할 때 진심으로 옆 사람 손을 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사회 유명 인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상담을 요구하는 편지들이 많이 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털어놓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의 이면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면은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두 가지 선택을 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갑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두려움의 핸들링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핸들링할 건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하루가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하루가 늘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막연한 공포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분들은 실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떤 분들은 투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은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경영해 나가는 일이 없이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의 현실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담대함을 상실한 채 비극의 희생물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날마다 위축된 상태에서 자신의 무능을 한탄하고 지내야 합니까? 용기를 잃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래가 확실하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짝 갈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십니까? 올 한 해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한 것,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런 새해 결심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에 들뜬 것도 잠시 오히려 공포로 인해서 몸을 최대한 사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길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는 이 공포의 지배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바로 불연속성이라는 용어인데 이 말은 그 자체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 연속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완전하게 끊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가다가 갑자기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망하든지 그런 어려움 속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변화의 방향이나 속도가 일정해서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가 다르고 그 변화의 속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이 매년마다 얼마나 크게 발전을 합니까? 제가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16화음, 그리고 처음 핸드폰 컬러폰, 시티폰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젊은 청년들은 그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불확실하고,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그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됩니다. 사업가들도 어떻습니까? 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사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만들어내면 그것을 가지고 몇 년씩 생업을 유지하는 데 힘썼지만은 요즘은 그 트렌드와 그 변화에 익숙해지지 않고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은 그 사업은 부도가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자체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서 오는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중에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세상의 변화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앞날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불확실하더라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확실성, 그리고 불연속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 뒤에 우리의 시대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추락의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추락의 두려움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설령 추락했더라도 능력의 주님을 붙잡고 의지한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11절 이하에 보면은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너를 치는 자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던 적들이 스스로 놀라 도망갈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1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바로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굳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의 덫에 걸리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분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여나 이 질문이 희미하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켜서 주님께로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아멘.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는 데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꿈동산 교사 선생님들 올 한 해 오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새로운 반을 맡으면서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저 친구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저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선생님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서길 원합니다. 능력의 주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어떻게 유지하지요? 어떻게 유지하실래요? 그냥 가만 놔두면은 믿음이 성장하고 자랍니까? 그냥 놔둔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강해지려면 무엇보다도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도 기도로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기도를 쉬게 되면은 그 영성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비겁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작은 일에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불가능한 현실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은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될까?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려움과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고 기도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고 기도했다면은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담대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전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믿음도 있고 기도도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을 귀로만 듣고 지나친다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뉴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작곡가들을 보면 영감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감을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가만히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결단하고 용감히 나아가는 자를 더 좋아하시고 그런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항상 구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꿈동산 교사 선생님들 올 한 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그 부르심에 손을 잡고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식기도조차 부끄러워서 속으로 기도하고 그런 분은 없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느 자리이든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마지막에 되돌아봤을 때 올 한 해는 내가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하지 못할 그런 축복들을 내게 주셨구나. 그 입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